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이 앞전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기억날까요? 항상 말을 조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만 하는 것 아니고 이 앞전만 하는 것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점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에다 암송을 딱 해놓고 또 만약에 머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록을 해놓고 수시로 보시라고요. 항상 말을 조심하라. 그 두 번째가 있었어요. 뭐였나요? 항상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라. 세 번째, 항상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 넷째, 항상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 다섯 번째, 항상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협력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만 되어져 가면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이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어져 갈 것 같아요.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학교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새벽 이슬 목장이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루디아가 에스더, 마르다가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 협력하기만 한다면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 안 한다, 될까, 안 될까, 못할 거야, 할 수 없어. 이거 다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라는 건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고 미리 결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도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해보지 않는 것도 도전해보고요. 전혀 걸어가지 않는 길도 한번 걸어가 보고요.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오는 것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차근차근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요. 어제까지 믿음이 1이었다면 오늘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조금 더. 그러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밑바탕이 되어져야 오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게으름에 관계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게으름을 조심하고 또 게으름을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낙담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이라든가 나를 잘 봐보라고요. 내가 과연 낙담한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절망 속에 실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독하고 저렇게 우울할까?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답은 뭘까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관심 없어 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고독한 건 그 밑바닥 속에 게으름이라는 죄악이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속에 게으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때로 멀리하고 그래서 말씀 속에 그렇게 나눌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어떤 사람을요? 게으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아니라 성찰하시라고요. 내가 과연 어느 믿음의 종류의 사람인가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게으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살펴보니까 사전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굼뜨대요. 행동이 느리대요. 혹시 있나요? 그리고 움직임이 없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얘기한대요. 이것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게으름의 뜻인데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나태함과 태만함도 게으름과 비슷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해 볼 때에 이제 내가 다 진단이 되어져 버렸지. 이 국어사전의 뜻만 보거든. 내가 행동이 굼뜬가, 움직이기를 싫어하는가, 일하기를 싫어하는가, 이 버릇과 태도가 있다라면 나 자신이 이제 다 어떤 사람인가 결정되어져 버렸다고요. 신조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밥도 있대요. 혼족이 있대요. 여러 신조어가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 게으름에 관계된 신조어는 뭐냐면요. 귀차니즘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 같습니까? 세자로. 귀찮다라는 겁니다. 이거 신조어래요.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 때 나와서 성경을 펴는 것도 뭘까요? 귀찮다. 찬송하는 것도 귀찮다. 아멘하는 것도 귀찮다. 그리고 특히나 교회가 어려움 속에 빠진 건 뭐냐면요. 신방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방하는 것 자체도 신방 받는 것도 귀찮아하고 교인들과의 대인관계 또한 귀찮아하고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관섭 또 관심 갖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귀차니즘이라고 해서 귀찮다라는 종류의 사람이래요. 나는 그러지 않나요? 혹시라도. 그냥 교회만 왔으면 됐지 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귀찮게 하고 간섭하고 돌보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협력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귀찮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자기중심이에요. 또 하나 문화가 있죠. 나 홀로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중심은 다른 거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 홀로 문화는 뭐던가요? 그 문화 자체 속에 빠져버리니까 오죽하면 결혼을 하기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사회의 풍토가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나 혼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혼자서 살아가는 건 아니고 아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남편이 울고 남편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내가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베이커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고 근본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은 태만과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근원이래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영국의 수필가였던 해즐리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온갖 불행의 원인 자체가 바로 태만과 게으름 속에서 온대요. 불행의 원인이. 성경적인 것과 비슷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버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만은 게으름은 모든 일을 망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대요. 모든 일을 망하게 하는. 그렇게 여기에서 다른 것 아니라 악의 근원도 되고 불행의 근원도 되고 또 일을 망치게 하는 것도 다 게으름과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기대를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해낼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루다가 결국엔 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을? 게으름에 대한 특징입니다.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합니다. 잠을요. 이 시간에도 잠들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예배는요. 어떤 애 있더라도 잠들지 않게 해서 예를 쓰라고요. 졸립고 힘겨우면요. 여러분 허벅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어떤 애 있더라도 습관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잠은 두 종류의 잠이 있어요. 하나의 종류의 잠은 뭘까요? 축복의 잠이에요. 축복의 잠. 그 축복의 잠은 뭐냐면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꿀잠 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꿀잠 자는 것을. 이 축복의 잠을 여러분 즐겁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6시간, 때로는 7시간, 때로는 8시간. 이 육신의 잠인 축복의 잠을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여호와께서 그 살아가신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자체가 축복의 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대의 잠이 있어요. 반대의 잠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게으름의 잠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라고요. 내가 지금 축복의 잠을 자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게으름의 잠을 자고 있는가? 33절에 얘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게으름의 잠이라고요. 그리고 이 잠을 좋아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게으름의 특징인데 우리 자신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눕겠느냐고 성경은 얘기하죠. 잠언 6장 9절에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게 성경은 얘기하죠. 일어날 때가 벌써 되었대요. 일어날 때가.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은 뭐든가요? 육체의 피곤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몸이 나른해지고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게 일반적으로 6시간을 얘기하죠. 365일을 놓고요. 6시간 이상씩 자게 될 때요. 하루에 1시간만 더 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365일 가운데 15일 동안을 잃어버리고 지나간대요.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시간 자야 된다. 그러면 6시간 이상을 자지 않게 해서 예를 쓸 거예요. 7시간 자야 된다. 그러면 7시간 이상을 자지 않게 해서 예를 쓰라고요. 그 다음에 잠에 대한 특징 가운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을 뒤로 미루는 특징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꾸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는 게으름 때문에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힘이 약합니다. 도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직면을 못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심어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이 할 일을 오늘 하지 말고 언제? 내일 하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박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달라요. 마귀는 내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래요. 은혜도 지금 받고요. 또 화해도 지금 하고요. 용서도 지금 하고요. 서로 사랑도 지금 하래요.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든가요? 그 뒤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한자로 뭘까요? 한자로. 껄껄거려 껄껄. 그때 잘할 걸.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뭐하라고 어떻게 생각한가요? 좀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엄마의 참견이 아빠의 간섭이 귀찮았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오늘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일 우리에게 비전의 꿈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대충 살았던 사람에게 내일에 대한 것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밀어버린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5가지 가운데 5번째 해당되는 것이에요.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협력자인데 책임감과 의무감 있는 사람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학생은 사명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또 각자의 사명이 있고요. 각자 자기 분야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보니까요.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교회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조금 다르고요. 또 교회가 되어진 교회는 좀 더 다르고요. 목회자도 좀 다르더라고요. 다 같은 목사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장로님에도 좀 다른 장로님 계시고요. 다 같은 안수집사님이어도 다 같은 권사님에도 달라요. 등급 자체가 A급과 B급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다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무나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다른 것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땀과 수고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 땀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땀이 들어가는 것이고, 내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정성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자존심 팍팍 상하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설거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줬답니다. 나중에 또 빨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한데요. 자기 속옷까지 다 내놓더래요. 속이 무지 상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이렇게 권사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저 사람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예면해 버렸다면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책임감과 음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했대요.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한탕주의를 조심하라고요. 혹시 복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복권.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신년 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권 잔치는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망권이라고 했어요. 망권. 그 사람은 병들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결실은 뭐냐면 땀에 대한 결실이고 수고에 대한 결심이에요. 수고에 대한 결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탕주의 경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행심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 가운데 집착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빠찡코를 하는 사람들, 경마를 하는 사람들,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경마를 하는 쪽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린대요. 제 친구 한 명이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날리는 것이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한 교회 집사님 친구와 또 저하고 계속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런데 쉽게 그 돈을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 홀로 문화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자 좋으면 됐지, 나 혼자 좋으면 됐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표현 자체가 뭘로 나타납니까? 무관심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한테 관심 있는 것만 좋아해요.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만 잘한 것 자체가 부지런함이 아니라 남의 일도 같이 협력할 줄 아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게으름이라고요. 내 일만 잘한 건 부지런함이 아니라고요. 내 일도 잘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협력해 주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에 협력해 주는 것, 오죽하면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어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것은 신혼 베델 교회로 끝나는 것 아니라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힘들어야 되고 저 가정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창조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지금이지요. 지금의 것을 하려고 하면 더 이상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낙담 먼저 해버리죠. 절망 먼저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라고요? 도전이고 또 해보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에서 또 젊은 자들을 통해서 또 경험이 많은 경륜자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올 때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 볼까? 어떻게 협력해 볼까? 그 생각을 같이 하는 단체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고요.
5가지 말씀을 봤고요.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쩔까요? 3가지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가난해진답니다. 그리고 결핍하답니다. 33절과 34절 얘기합니다. 빈궁이 어떻게 온답니까?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는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요. 가난함이 소리 없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뿐만 아니라 군집에서 오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서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게으른 자들은요. 왜냐하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지요. 성경에서 게으르다가 실수하고 범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왕입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백성들은 자기의 군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은 한담하면서 한가하게 뭐합니까? 뒷짐짐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라는 사람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범죄가 뭐였던가요? 2가지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의 범죄는 뭐냐면 간음죄. 또 하나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유롭게 게으르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다. 어떤 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을 보고 그 나라와 그 정세를 보고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과연 뭐 하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있는데요. 3번째는 뭐냐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요. 잠언 10장 26절에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예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리고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전도서 10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게으른 즉 썩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샌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기록을 해놔고요. 잘 살펴보시라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왜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요 그것 자체가.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방되고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소명감을 꼭 회복하라고요. 소명감을. 내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대체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가 대체 못하는 사람인가?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명감이 회복되어져야 그 게으름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게으름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소명, 그리고 나에게 부르신 사람들이 뭐 하든가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한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을 그냥 불러놓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겼어요. 목사인 저를, 목회자를 세워놓고 그 목사로만 살아간 게 아니라 사명을 맡겼어요. 사명을.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을 나누는 자로. 목자를 불러놨지요. 목자를 불러놨으면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사명을 맡겨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할 거예요? 이제 5명의 목자는 철저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살아야 어디가 살까요? 목장이 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목자가 살아야 목장 가로 딱 열고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삽니다. 심각한 거 조심스럽습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잘 기억하라고요.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산다. 목장 뒤에 가로 열고 뭐 하라고요? 교회가 산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목장 교회는 곧 가정 교회예요.
가정교회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후 예배의 토대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정착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왜 나만이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나만 일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오늘 또 일할 수 있어서 뒤를 크게 볼까요? 내가 오늘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결핍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수고하고 애썼다가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백만장자를 연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낮에도 또 한밤에도 또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의 목적을 놓고 그 부분을 놓고 철저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내가 적었던 것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가. 1월 달에 기록된 것이 2월 달에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고 3월 달에 어떻게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가를 점검을 잘 해보시라고요. 목장에서 여러분 노트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이제 목원들이 어떻게 지금 노트가 기록되고 있는가. 이미 노트는 다 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받지 않았던 사람은요, 몇 권 여분이 있어요. 또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잘 기록되어진 것만큼 확인하면요,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새로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매사에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백만장자들이.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이 원망, 낙담, 좌절, 핑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실체를 알아서요,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이것은 안 돼.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 몸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독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면요, 이 교회는 병폐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뽑아내는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아파요. 그동안 습관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한 날 동안에 새롭게 결정하고 새롭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속에 가시가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빨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곪게 되고 상처가 커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나중에 그 골마 터진 거 보니까 그냥 놔두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사기를 콕 쑤십니다. 그럼 삥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쩐 줄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서석동에 갔는데 세브란스 약국이 있어요. 그곳에 갔더니 종기가 너무 심하게 나시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주사기 쑤셔갖고 삥 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름을 다 솎아내주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은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거뜬하게 회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솎아내야 돼요. 이제 내가 새롭게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선한 결정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